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주일 내내 평균 10분에서 12분, 사람은 계속 바뀌는데 10분, 12분 이렇게 오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죽음은 참 비참하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또 저주입니다. 죽음은 인정사정이 없죠. 매정하죠. 그리고 경고 없이 우리에게 죽음이 옵니다. 무자비하죠. 어린아이니까 귀엽게 봐주고 연세가 많으니까 이렇게 좀 배려하고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죽음은 속임수, 뇌물, 어마어마한 달러를 갖다 주어도 죽음은 전혀 그거 관심 두지 않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도 또 노인도 또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또 이렇게 다 건강한 사람도 또 병든 사람도 다 죽음이 봐주지 않고 무자비하게 데리고 갑니다. 악인도 데리고 가고 선을 어마어마하게 평생 동안 한 사람도 죽음은 데리고 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으로 끝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이번 고난주간 통해서 이제 요한 1, 2, 3서를 쓰는데 가을에는 여름이 지나면 요한복음을 썼으면 좋겠어요. 너무 깊은 말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한복음을 전교인이 함께 썼으면 좋겠습니다. AD 3세기에 유대교의 문서를 보면 죽은 자의 영혼이 몸을 뭔가 분리해가지고 떠나는데 혹시라도 몸에 다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바라면서 3일간을 기다린대요. 유대교 문서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흘이 돼서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고 부패하기 시작하면 이제 희망을 버리고 결국은 영혼이 떠난대요. 이게 유대교 3세기에 문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아니라 나흘이 됐어요. 그러니까 만약 유대교 문서가 조금이라도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라면 죽은 지 나흘이 됐기 때문에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자매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무덤문 열라고 하니까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미 떠난 것이죠. 죽음과 부패가 함께 있어서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떠난 것이죠. 이런 죽음 앞에서는 처절한 눈물과 슬픔과 고통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이제 11장 예수님이 17절에 이제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의 전가를 받고 이제 베다니에 오셨는데 이미 무덤에 묻혔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묻혔고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좀 빨리 오셨더라면 이틀씩이나 더 머물러서 늦게 그렇게 게으르게 오지 아니하셨더라면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아마 이 나사로는 이 가정에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지 한 번도 이 나사로 두 자매의 어머니 아버지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세 형제가 살고 있는 것 같고
나사로가 오빠처럼 또 가장으로서 살고 있는데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하늘이 다 무너지는 것이죠. 경제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거 사람을 보내서 오시도록 했는데, 소식을 듣고도 일부러 이틀이나 늦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인간적으로 볼 때도 섭섭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르다처럼 슬픔과 괴로움에 눌려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몇 가지를 묵상했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악한 길로 이끄시지 않습니다. 잠시 처절한 절망 속에, 고난 속에 들어가기도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거기에 오래 머물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베다니 마을에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재빨리 오셨더라면 벌써 나흘이 지나버렸잖아요. 근데 믿음의 내용들을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기 딸 치료를 위해서 개 같은 이방 여자라고 우리 주님이 사정없이 인격을 무시했는데도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것도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런가 하면 12의 혈루증 들었던 여인은 예수님께 말씀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12해 동안 하혈한 이 하혈병, 이것이 직접 나으리라. 그리고 아무 말씀도 안 드리고 그냥 옷가에 손대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몸에서 나가므로 병이 고쳐졌잖아요. 그런가 하면 백부장은 예수님 자기 집에 오셔서 하인을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얼른 예수님이 도착하기 전에 말씀만 하세요. 나도 군대 장교인데 부하에게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안 하면 저렇게 하는데 생명의 주이신 우리 주님이 쿠테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 있습니까? 말씀만 하세요. 이게 믿음의 종류들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 예수님은 믿음을 도전하십니다. 그러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멀리 한 3일 길 더 먼 곳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사람 보낼 때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내 오라버지가 살아나겠나이다. 가능하지 않을까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다니까지 3일 걸려서, 그리고 마침 도착한 날 나흘이 될 정도로 길게 오시지 않아도 말씀으로 고치시고 살리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는 이 새벽에 이른 아침에 오셨는데 주님이 나흘 만에 오신 것은요, 인간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다시 말하면 사람의 기대가 완전히 끝나버린 자리에서 새 일을 하기를 원하셔서 나흘 만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 주님이 23절에 말씀하셨어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근데 마르다는 이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을 생각하고 마지막 부활 때는 모든 사람 다 살리실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현재 역사하시는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지는 못한 것이죠. 아직 지식 가운데 있고 시체가 썩어서 무덤에 매장된 그 상태는 이미 예수님께는 무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사람을 부활시킬 능력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이 말씀에는 좀 복합적인 이중적인 계시가 들어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 말은 첫 번째는 나사로가 지금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부활한다는 말씀이에요. 두 가지 이중 계시가 거기 들어있어요. 지금 나사로 죽었지만 다시 생명을 얻어서 살아난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 물론 나사로는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죠. 몇 살에 죽었는지 잘 모르지만,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목숨이 육체가 영원히 산다는 그 말씀이 아니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신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는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부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 영생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부활 생명과 풍성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부활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죽음은 비록 경험해도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부활 생명,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어야 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헬라어에 보면 생명을 이야기할 때 목숨을 뜻하는 후식해가 있어요. 모든 인간은 목숨 잃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목숨을 잃어요. 다 죽음이 빨아들여요. 그 구멍이 죽음의 광장이 얼마나 크든지 80억, 500억 인구가 다 죽어도 자리가 넉넉해요. 다 죽어요. 그 목숨, 후식해. 생명은 끝나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이 영생은 조회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조회는 죽어도 살겠고 무려 살아서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영생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나 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은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구원의 주로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목숨, 후식해는 죽음을 경험하지만 이미 우리 안에 조회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러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말씀한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부활한다는 말에 우리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왜요? 예수님의 생명, 영생, 조회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말씀 생각하면요, 참 우리 담대하게 이 땅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질병, 수술, 사고, 어마어마한 어려운 일들이 다 우리 앞에 왔다 가고 또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이미 조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거예요. 이 사망은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영적인 분리, 영적인 사망인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저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부활신앙이고 영생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양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구원과 영생에 관한 것인데,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는 말씀은, 풍성한 삶은 끝이 없는 삶인데, 이 풍성한 삶에는 평안도 있고, 그래 분명한 삶의 목표도 있고 사명도 있고 삶의 충만함이 있는 그런 풍성한 삶입니다. 역경이 있고 죽음까지도 견디어내는 그런 담대한 확신, 기쁨, 소망, 고난을 견디는 능력도 포함된 것이 풍성한 생명입니다. 풍성한 생명이라니까 풍성한 생명은 뭐 돈이 많아지고 막 10대, 20대처럼 건강하고 그런 풍성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믿음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역경도 견디는 그런 풍성한 삶이죠. 그래서 마르다가 마침내 고백합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27절에 마르다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믿음이 아직 100% 완전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깊게 들어갔어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지려면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나 알아. 그거 알아. 알기는 뭘 알아요? 지식적으로 알거나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내 영혼으로 알고 가슴으로 알고 그 다음에 믿음이 지식으로 알고 감정적으로만 아는 게 믿음이 다가 아닙니다. 실제로 믿기 때문에 손과 발의 삶의 현장에서도 신뢰하는 거죠. 담대하는 거죠. 믿음은 이 세 가지가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식만 있다. 감정만 뜨겁다. 아니요.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실천하는 거죠. 말씀에 내 생명을 맡기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서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과 계속 깊게 만나고 깊게 대화하고 깊게 알게 될 때 주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부활의 핵심은 생명입니다. 푸시케 이 목숨이 아니에요. 조의 그리스도와 연합된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미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풍성하게 우리는 살 필요가 있습니다. 늘 막 떨고 분노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증오하고 그건 풍성한 삶이 아니잖아요.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더 풍성히 누리면서 이 땅에 사는 믿음의 사람, 신앙인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부족한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 충고기도 하겠습니다.